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러므로 하고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지금까지 봐오셔서 아시겠지만 이러므로 나오면은 앞에 있는 것들을 다 정리해서 결론으로 이런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왔었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다 이래서 많이 보곤 했었지만 사실 이제 11장만 딱 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여기 이제 12장 특히 이제 한 14절 이 정도까지는 봐야 11장의 결론이 이제 맺어지게 되거든요. 이러므로 하면서 11장의 결론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므로 우리의 삶은 경주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은 경주와 같다. 그럼 우리 11장의 그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상기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해놓고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막 모세와 막 이렇게 개개인의 삶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11장을 전체적으로 봅시다. 이 개인의 삶을 쭉 연결해 놓고 보니 마치 이 마라톤과 같이 이게 계주인데 이게 그냥 계주가 아니라 마라톤 계주예요. 한 사람의 생애를 이어서 나중에 큰 백성이 되고 그 백성들을 이어서 전달되어 온 이제 바통이 이제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11장을 전체를 그 개인의 삶을 이렇게 쭉 놓고 보니 구약 전체의 삶, 구약 전체의 인물들 그걸 넘어서서 신구약 중간기까지 이어지고 이제 그 가운데에서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문도 보였고 이렇게 그 11장에 있는 인물들 쭉 삶을 놓고 보니 그들의 삶이 경주인데 어디로 향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에서 그게 명확하게 보였죠. 본향을 향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땅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이 하나님이 주실 이 약속을 기다리다 나그네처럼 살기도 하고 또 모세 시대에 접어들어서는 굉장한 박해와 그 믿지 않는 세력에 의해서 고난도 당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과 톱과 칼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렸던 그 사람들, 하나님의 본향 앞에서 하나님이 이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말했던 하나님의 안식 그리고 터가 있는 하나님이 지을 성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했던 그것을 바라면서 끝까지 믿고 참으며 이어 달리기 하고 있는 그들의 삶의 모습. 그래서 이 경주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이 경주 이미지를 보여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지금 그들이 살고 있으면서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와
그 고독, 그 세상으로부터의 소외와 이 모든 모든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향해 가고 있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들의 목표 지점이 어디입니까? 예, 영원한 영광이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영원한 영광. 그 11장의 이 위인들의 이야기에서 이제는 수신자들,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로 이 바통이 전달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읽고 있는 우리도 이 바통을 이어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경주입니다. 우리의 삶은 경주입니다. 저기 경북 경주가 아니고 여러분, 이게 와닿으십니까? 우리의 삶은 경주입니다 하는 것이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은 나그네다 하는 거는 그렇지, 참 맞는 말이다. 무릎을 탁 치면서, 그죠? 참 얼마나 맞는 말인가. 하지만 우리의 삶이 경주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주라는 것이 어디입니까?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어떤 목적지가 분명하게 있죠. 특히나 이 달리기 경주라면 말이죠. 이 목표지가 분명하고, 그리고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승리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도 분명하게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경주이기 때문에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싸우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과 모든 에너지와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들을 이것을 통과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이 사실 우리에게 와닿기 위해서는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는가. 우리의 삶이 경주다라는 것이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것이 말이죠. 히브리서 이 수신자들은 우리의 삶은 경주다라고 할 때 앞에서 11장에서 그 믿음의 경주를 해왔던 믿음의 조상들의 삶과 그들의 삶의 자리, 특히나 마지막 부분이 너무나도 맞닿아 있었죠. 승리의 모습을 경험했던 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면서 가지만 거기에서 승리를 얻지 못하고 여전히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과 특히나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들의 삶의 자리, 이것이 너무나도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경주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바통을 물려받았습니다 할 때 그들에게 이것이 정말로 생생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경주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뛰지 않으시겠지만 우리는 마라톤 선수입니다. 우리는 지금 뛰러 나가야 됩니다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목표를 세운다고요? 목표가 어딘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어딘지 알아야 되겠지만 너무 고차원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옷부터 갈아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00돈짜리 목걸이 차고 뛰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신고 있는 구두, 신발, 이 패딩 입고 뛰시겠습니까? 옷부터 갈아입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것들을 벗어 던져버리고 우리를 얽어매기 쉬운 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딱 다가왔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하기 전에 우리의 삶이 경주다라는 것,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야, 그리고 이것을 승리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얽어매기 쉬운 이것을 벗어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는 것이겠죠. 히브리서 이 수신자들에게 우리의 삶은 경주고, 우리가 지금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거운 것들 먼저
벗어버려야 됩니다 할 때 이들의 눈이 아마 초롱초롱 밝게 빛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경주입니다. 이 경주에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어쩌라고 좀 이런 스탠스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경주라는 것이 우리가 딱 들었을 때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좀 이런 느낌으로 있지만, 이 경주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우리 인류 앞에 믿는 자들이 그것을 따라가도록 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규칙, 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요, 이 전쟁의 위기가 딱 닥치면요, 실제로 그렇게 되는 데프콘 이제 발령이 되고 하면 이제 다 모입니다. 이제 그 준비를 하기 전에 이 머리카락을 좀 자르고 손톱을 자르든지 자기 신체 일부를 딱 놔두고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유서죠. 써놓고 이제 출전하기 전에 나의 그 유해를 발견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보낼 그것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 준비를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비장하게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의 경주는 이것이고,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히브리 수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 죽음을 앞두고 비장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경주구나,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이 있겠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이 경주에게 승리하기 위해서 하면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은 경주입니다라는 것을 우선 받아들이고, 그래서 인내로서 우리의 삶이 끝까지 가야 됩니다라는 것을 수용하는 것이 우리에겐 더 의미 있는 것이지 않은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무거운 것을 벗어 던지지 않으면, 이것을 벗어 던지지 않는 것 자체는 죄이지 않겠지만, 우리가 달리기 할 때 무거운 것을 치렁치렁 하고 가면 끝까지 달릴 수 없는 것처럼, 죄가 우리에게 틈타서 우리를 끝까지 달리게 하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경주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이 경주를 완주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이 본문을 보시고 받아들일 때 오늘 우리에게 더욱더 와닿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초창기 때, 우리가 신앙을 받아들이고 처음 그 시기를 떠올려 보면 패기와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주님의 뜻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막 그런 불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년이 되고 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주님, 잠깐만요. 지금 너무 급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밖에서 지금 세상에서 지금 해야 될 일들도 있고 너무나도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좀 잠깐만, 곧 돌아오겠사오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노년이 되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하면서 에너지가 다 고갈돼 가지고 내가 저런 때도 있었지 하면서 과거를 추억하면서 그 추억을 뜯어먹으면서 사는 그런 신앙인들을 우리 주변에서 보곤 합니다. 늘 우리 마음에 정말 처음에 첫사랑, 정말 뜨거웠던 때를 그리워하며 그 뜨거운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로망이 우리에게 있고, 또 죄책감 같은 것도 있죠. 참 회복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경주입니다. 그냥 한번 확 불사지르고 마는 그런 신앙 형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은 끝까지 달려야 하는, 언제까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달려야 하는 경주라는 것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가 100m 달리기로 이 마라톤을 뛸 수 있습니까? 그 100m 달리기 하는 것처럼 뜨거움으로 그 뜨거움을 평생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요? 여러분, 이게 얼만큼의 마라톤입니까? 얼만큼 뛰어야 하는 경주입니까? 11장 보십시오. 창세기부터요. 아브라함, 모세, 그 신구약 중간기를 이어서 히브리서 수신자들까지 받고 이제 우리까지 받았어요.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경주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가? 여러분, 우리도 이 앞에서 보았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과 함께 그들이 하나님 백성에 우리를 포함시키기 위함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어쩌면 우리의 삶이 끝나고 어느 정도까지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었다 하시기까지 이 경주는 계속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100m 까짝 뛰고 마는 그런 경주가 애초에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장 12절에서 13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너희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해라. 우리가 지금 가야 할 길이 멀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기 때문에 지금 피곤해서 쓰러져서 그 너의 무릎이 피곤하고 발이 고나지. 다시 그것을 고쳐하고 우리 함께 일어나서 같이 가자 하고 지금 저 먼 길을 가야 되는 우리 앞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겨야 해 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상황이라면 어쩌면 우리는 끝까지 저 길을 완주해야 돼 하는 여기 인내로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더욱더 큰 울림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 이것을 어떻게 완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우리를 막아서는 세상에 대항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겠습니까? 2절 보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런 찬양이 있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여러분, 참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다가 정말 이 경주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올 때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신 주님, 여기 십자가를 참으사 견디사 하는 이 말이 신약 성경에 여기밖에 나와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견뎌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것이다. 안식을 주실 것이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자. 이런 의미이기도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참으로 위안을 주시죠. 그런데 이 예수를 바라보라라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장의 믿음의 영웅들 이야기를 쭉 봤습니다. 믿음의 영웅들. 그런데 그들의 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내가 세상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텐트를 치고 살면서 내가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왕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돌을 맞고 톱에 썰리며 칼을 맞아 죽었습니다. 7 아들을 둔 어머니가 담대하게 죽어라. 그들을 하나하나 죽음과 그 고문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가서 죽자 하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11장 39절 보실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오케이, 너네들 훌륭한 믿음 가지고 있었어. 좋았어. 인정, 합격.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어떻게 됐다고요? 약속된 것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상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이 믿음 오케이 인정받았는데 이들이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요. 이런 것을 본다면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이 오늘 이 12장 이 본문이 없었다면 이 11장 39절에서 만약에 끝이 났다면 이들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약속된 거 아무것도 못 받았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좀 두려움이 생기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라고 나오지만 이게 원어로 보시면 창시자, 개척자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시고 완전하게 하시는 이 믿음의 시작과 끝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쭉 봤기 때문에 또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더라. 어떠한 세상의 제사나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모형으로서 주셨던 모세의 율법에 쓰여있던 그 제사로도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아무도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렇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드리신 그 제사로 말미암아 어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들어가셨다. 이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고 이제 이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고 결국은 죽었지만 믿음으로 인정받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의 부활을 통해서 그의 승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 영웅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그들의 삶을, 이 경주를 뛰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믿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로 올라올 수 있는 길을 아들 예수를 통해서 열어두셨다는 겁니다.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제 이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축복받은 세대입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그들이 달려갔던 그 길과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 반응하셔서 그들에게 상 주심, 이 시작과 완성, 이 믿음의 시작, 창시자의 시작, 완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믿음의 개척자다라는 것이 아무도 갈 수 없었던 그 길을 예수님이 믿음으로 개척하시고 이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분을 바라보라 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그 끝에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라 라는 것이 단지 그냥 예수님이 아이고 힘들지 토닥토닥 그냥 해주시는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목적지가 바로 저기다 라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더욱더 힘내서 달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35절에서 보셨죠. 죽은 자들을 받은 그 어머니, 그 사르밧 과부나 수넴 여인처럼 이 땅에서 죽었던 아이를 다시 받았지만 그들은 필멸의 생을 받은 것으로 다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창시자시요 완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은 이 믿음의 끝에 끝까지 이 믿음을 완주한 자에게 불멸의 생명을 주십니다. 더 나은 부활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에 시작하는 주이죠.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아이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아프실고 아이고 불쌍해라 하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앞에서도 보셨는데 히브리서 저자가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3장 1절에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오늘도 말하고 있죠. 예수를 바라보라. 더욱 깊이 묵상할 때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이 불쌍하게 처절하게 그냥 죽으셨다라는 것 그것을 넘어서는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위엄을 보이신 것입니다. 2절 보시면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이렇게 나오죠. 영어에 보시면 이게 조금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냥 믿음의 주가 아니라 the faith 그러니까 정관사가 붙어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신 그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신자라 그러잖아요. 믿는 자.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신자입니다. 그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예수님의 믿음은 하나님 나라의 믿음입니다. 천국의 믿음이에요. 하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너무나도 더 비참하고 더 고통스러운 것이며 더 이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수치의 상징입니다. 공적인 공개 처형을 당하는 것이죠. 사회적으로도 이 십자가에 처형당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십자가에 처형당했다 하면 그 가족 전체가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얼굴을 들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멸을 받는 거예요. 특히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의 정죄를 받는 것이거든요. 나무에 달린 자들마다 이 수치의 나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끄러움을 견뎌내셨다.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언제 느끼는지 아십니까? 수치를 언제 느끼는지 아십니까?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중요시하는 의견을 지닌 사람들 앞에서 수치심을 느낍니다. 나 수능 문제 3개나 틀렸어. 전교 1등들 모임. 내 명품백이 아니고, 내 시계가 명품 시계가 아니고, 내 차가 조금 떨어진 재벌들 모임.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수치스럽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관점에 그것을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수치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이 믿음을 가지고 여기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경멸의 십자가, 수치의 십자가, 죄악의 십자가 이렇게 보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힘이 무엇인지 묵상해 보십시오. 이 십자가 앞에서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보이신 것이 바로 이 믿음, 하나님의 믿음, 왕의 믿음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경주가요, 우리가 이 경주를 계속 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가 아니라 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이 경주에 참여하게 되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의 왕의 아들, 왕의 딸이라는 그 자격을 얻고 시작하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움에 동참하라는 초대라는 것이죠. 다음 주에 우리가 보시겠지만 이 아버지의 훈계, 이렇게 우리가 끝까지 이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훈계, 여러분 우리 성경에 징계라고 나와서 너무나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징계보다는 훈육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한 아버지의 훈육, 그리고 그 마지막에 우리의 모습, 12장 14절 한번 보실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무엇을 따르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끝까지 이것을 유지하면서, 보세요. 히브리서 수신자들 정말 이 고통당하고 박해당하는 가운데에서도 왕의 품격을 잃지 말라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요소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경주를 함에 있어서 우리를 포기하게 하는 가장 큰 요소는 마음입니다. 3절 보실게요. 12장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기 앞에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있는데, 직역을 하면요, 너희가 너희 영혼에서 피곤하여 포기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됩니다. 너희 영혼에서 피곤하여 포기하지 않게 하려고. 포기하는 데에서 가장 우리가 이 경주를 포기하게 하는 가장 방해꾼, 방해 요소는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 핸드폰에 검색 한번 해보시면 그림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만, 위대한 똥싸개라는 그 사람, 위대한 똥싸개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하프 마라톤을 참여한 사람인데요, 마라톤을 뛰는데 배가 아파옵니다. 급동.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뛰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설사가 터지는데 끝까지 달립니다. 설사만 있었겠습니까? 그 복통과 배가 아픔, 그것이 허벅지로 흘러내리고 신발에 들어가고, 그 영상을 보면 땅에 발자국이 찍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뛰어서 4만 명이 뛰는데 21번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끝까지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음에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경주의 본질 중에 하나가, 기억하십시오,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4월 달에 꼭 부활절 때마다 대구 마라톤을 하죠. 우리가 그거 보면서 불편해 하잖아요. 왜 불편해 합니까? 우리가 거기 참여하지 않으니까. 경주란 것은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여했다 손 치더라도, 야, 이거 끝까지 뛰어야 되나? 이런 마음이 한번 딱 들어오면 반드시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경주를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배워왔습니까? 그것이 배도지요, 배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신다라고 했으면, 반대로 이것을 포기하는 자들, 한번 빛을 비침을 받고 타락하는 자들, 배교하는 자들은 다시는 회개할 수 있는 제사가 없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 반드시 벌 주신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실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었던 광야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길을 따라 나섰지만 중간에 탈락했을 때 결국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위대한 똥싸개도 우리에게 그런 영감을 주었는데, 하물며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포기하고 싶다 이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주님으로부터 그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기에게 자기를 대적하는 자를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 이 견디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요, 예수님 앞에 그 십자가를 치워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것을 견뎌낼 수 있도록 그 필요한 내적 힘과 강인함을 성령을 통해서 공급해 주셨죠.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그 앞이 탄탄대로가 되고 어려움이 없고 힘듦이 없습니까?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는 방식은 이 길을 끝까지 맞춰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가겠다라고 도우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11장의 결론입니다. 약속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음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게 하십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복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겠구나. 이 강력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11장의 영웅들을 지금까지는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우리가 관객이 되어서 그들의 삶의 투쟁, 그들의 경주를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자리가 바뀝니다. 그들이 관객이 되어서 우리를 보면서 응원하고 환호를 합니다. 그 마지막까지 갈 때까지 어쩌면 이 믿음의 영웅들이 우리의 팬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응원하면서 아끼면서 끝까지 이겨내라고 그렇게 응원하며 환호를 보내며 우리를 지금도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보면서 격려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의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려 우리를 맞이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 우리의 삶의 여정이 끝까지 우리가 완주해야 될 경주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인생에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여 우리 중에는 한 명도 탈락하는 사람 없이 주님과 함께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에 닥치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그냥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치부하며 피하려고 했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또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주저앉아 이 길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이 길을 완주하신 주님, 우리에게 하늘의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따라가게 하시며 끝까지 이 길을 완주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